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한번 잘 생각하시고 맞춰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막 하고 있어요. 뭐 잘 지냈니? 뭐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뭐 어떻게 지내?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안부 인사를 막 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잠깐만, 야 나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아. 그때 핸드폰이 어디 있을까요? 손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화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죠. 야, 너는 통화 지금 뭘로 하고 있니? 그럼 그때서야 맞다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 제가 인터넷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영상 중에 하나가 이 CCTV로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찍은 영상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쓰레바지를 바닥에 두고 이 빗자루를 들고서 주변에 먼지를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지를 다 모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쓰레바지 쓰레기를 담아야 되겠죠. 먼지를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지를 담으려고 딱 했는데 순간 이 빗자루가 사라진 거예요. 빗자루가 어디 갔을까요? 손에? 아닌데. 어디 있을까요? 빗자루가. 이 유명한 짤인데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참을 영상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두리번 거려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내 빗자루 어디 갔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아서 쓰레바지를 잡아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어디 있었냐면 아니라니까 겨드랑이에 있었어. 이렇게 하고서 이걸 딱 끼고 쓰레바지를 이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사라진 거죠. 그 영상에서 보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분명히 겨드랑이 껴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두리번 했던 거죠. 저도 또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뭐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제 볼펜을 가지고 막 필기도 하고 밑줄도 긋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볼펜이 사라져 버렸네. 어디 갔을까요? 정답. 드디어 맞추셨네. 귀에 있었던 거죠. 막 쓰다가 볼펜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지 하면서 막 밑에도 봤다 위에도 봤다 하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새 볼펜을 꺼내다가 또 필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있었구나.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뭐 빗자루 쓸 때도 아마 겨드랑이 끼는 게 이게 습관이었을 거고, 뭐 면필로 밑줄을 그으면서도 머리에 이제 꽂았다가 뭐 뺐다가 하는 게 나의 습관이었을 거고, 또 하나 제가 예를 뭘 들었죠? 핸드폰도 전화를 하고 있지만 이 전화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지를 까먹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안에서 항상 무언가를 인지하려고 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화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도 살펴보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잖아요. 쭉 이제 뭐 하늘로 오르셨다. 그래서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늘에서 두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왜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주 주보에 글을 썼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고사성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 계시는 네 분만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에 의지를 가져야 돼요. 까요?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해보려고 찾아보려고 하는 행동이 뒷받침되잖아요. 이 행동이 있어야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냥 주겠지 해주겠지 하면서 가만히 안주하고 계시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오늘 또 강론 주제의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스를 주시네요.
견지망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지망월이 무슨 뜻일까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볼견자에 이 손가락 가리킬 지자에 그리고 이질망의 달월자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죠? 달일까요? 손가락일까요? 손가락이에요? 달이에요? 손가락? 달? 이거 예상 외의 복병이네. 당연히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달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가락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가락이다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큰일 났네. 이렇게 계시다니. 달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서 중요한 부분은 달이에요. 제가 보세요 여러분. 슝슝슝슝슝슝. 여기 보세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부활초를 보세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그럼 손가락을 치우면 뭘 봐야 돼요? 여전히 부활초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부활초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부활초를 보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오늘 마테오복음 끝에서 설명을 하셨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승천하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구장창 오랫동안 달을 바라봐라, 복음을 선포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고 가르침을 주었지만 여전히 그 가르침은 깨닫지 못하고 승천하신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는 것. 마치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주보를 뒤적뒤적 하려고 하셨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행동하려는 모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견지망월이라는 말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당나라 때의 어떤 고승이 있었는데 어떤 그 스님이 글자를 몰랐대요. 그래서 어떤 비구니가 그 스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스님은 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진리를 깨닫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견지망월을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여기서 달은 진리이고 손가락은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를 알든 모르든 달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죠. 내가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문자라 함은 달이 저곳에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지침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듣고 저기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이제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대축일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상의 삶,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따르지 않으면서 그냥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미사 나오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러한 삶이 과연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그건 아마 손가락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주보를 뒤적뒤적거리던 것처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썼던 이 견지망월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왜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는 말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